저는 어릴 때 행복순위, 성적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년만 죽어라. 그러면 30년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라는 게 다 공부 잘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다 그러더라고요.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삶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정은 어려움이 전혀 없겠지라고 보여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부터 나쁜 사람까지 이 순위가 매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사람은 좀 고상하기 때문에,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일장에서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수건수건, 정죄, 악함, 악독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진노 아래 지옥 간다. 그럼 유대인들 너희들은 잘하느냐? 너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너희 하나님 율법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부터 나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상하고 교養있는 사람은 좀 더 착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죄인이고 흉측하고 악독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상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조폭들 보면은 다 곱상하잖아요. 흉측한 사람은 행동대원들이지 우두머리는 다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인 마태 죄인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죄가 더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경건한 척 했지요. 고상한 척 했지요. 우아한 척 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들은 차라리 죄인인 줄 안다. 너희들은 외식하면서 너희들은 더 큰 죄인이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조금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뭔가 하면 영적인 교만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죄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간통죄까지 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15년도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물론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덜 안 짓겠어요? 그렇지만 그 죄 있는 법까지 없애는 것 자체도 참 잘못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간음한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라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러 갈 때에 간음한 사람을 죄 없다고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너희들 잘못한 사람 왔을 때 돌로 쳐 죽이는, 돌로 들고 판단하고 한 너희들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 떠나갔어요. 윤리적으로 잘못한 죄도 크지만 더 큰 죄는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무도 돌을 들고 던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양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세리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세리가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간음한 여인이 간음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윤리적인 죄보다 영적으로 교만한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파렴치하고 방탕한 사람들보다 더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읽어보면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이런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을 태평양을 헤엄쳐 지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태평양을 헤엄쳐서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세부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영을 거의 못해요. 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우적거리다가 죽겠죠. 그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헤엄칩니다. 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수영 국가 대표 선수입니다. 이 사람도 바다에 착 들어가면서 수영하고 다이빙하면서 멋지게 갑니다. 한 4km 가다가 지치겠지요. 한 6km 가다가 지쳐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겠지요. 한 8km 가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수든지 아니든지 헤엄쳐 가지만 그 어떤 사람도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라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선한 의인, 악한 죄인 따로 구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인은 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이면서 남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과 상관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 아닙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쉬운 길입니다. 정말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애쓰고 수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믿는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축복에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냐면은 여러분 21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미 구약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21절에 보시면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 제사 제도입니다. 그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목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면, 그것을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이 죄인과 제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재물이 죽을 때, 피를 흘릴 때 나도 거기에 죽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나는 깨끗해진다는 그런 법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만 하면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인데, 근데 이 제사는 모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원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세우셨어요.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저기에 영원한 제물에 죽어야 되는데 한 제물,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저분께 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피로 나는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죽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대신 제물대신 죽었으니까. 동일시 죄인과 제물은 동일시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면 분명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셨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어요. 마귀가 내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정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노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셨어요? 짐승을 매일매일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모형을 따라서 원형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피로 내 죄 속죄함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값비싼 대가입니다. 값없이 죽었다고 우리가 은혜를 얻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속죄를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 차별 없이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을 갖지 않던 사람이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할례 받지 않는 우리 이방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례자이든지 무할례자이든지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보십시다. 27절에 그렇다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너가 구원 얻는데 한 것이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의 대표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 되고 내가 저것 되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나 봐.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니까 내가 이거 했단 말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을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나 말이야 집사야 집사. 나 몰라봐? 나 권사라니까. 너 세례 받았어? 나 세례교인이란 말이니까. 나 열심히 믿는단 말이야. 나 이런 일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는 율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 중에 믿음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 죄를 따라 처치하셨으면 나 벌써 지옥 갔지.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주장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구분되지 않아요.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믿음 이꼬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믿음을 강조해줘. 믿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요? 돈을 믿는다고요? 권력을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니까요.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이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극단적 이단파가 누굽니까?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구원파들. 네? 믿음이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노의 자식, 지옥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나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믿음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에덴 동산의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대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옛날에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보세요. 구원만 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아. 이 구원의 티켓 따놨잖아. 그래서 정명석 제임에서라든지 구원파들 보면 이단들 보면 행동이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어떻게 반문합니까?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뭐라고 바울이 대답합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별개로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말씀 필요 없다고 했다가 말씀을 굳게 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죄인 된 것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면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안 했어요? 네? 거짓말 했지요. 그러면 죄인이잖아. 그렇네? 나 죄인이네? 그렇군요. 맞네요.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정말 믿는 것일까요? 죄인됨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인됨을 정말 믿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맞네? 나 죄인이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있는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하면서 바르게 인정을 하면 애통함이 있습니다. 뒤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고민하지요. 그 사실의 복음을 받고 믿고 주님을 나의 다시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뭐였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믿음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죽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네, 나 시인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긴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도 믿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좋아합니다.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심각하게 질문해 보셨어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인정해가지고 믿는다고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 인정한 것이지 여러분 삶이 뒤바뀐 변화가 안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하고요 동의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이지도 말고 마귀에게 속지도 마세요.
참된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은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 바뀐다고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마귀가 주인 되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주님이 오셨는데, 엄청난 귀한 분이 오셨는데 안 바뀐다. 그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분명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이 말씀의 그 시대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시대의 배경인가 하면은 그때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인정해야지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예수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선택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상황 죽고 사는 길이잖아요. 만약에 가이사가 로마 통치 속에 있을 때 예수가 왕이다, 가이사 너 왕 아니야, 황제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순교해야 됩니다.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냥 이런 좋은 세상 속에서 입으로 시인만 해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그런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로마 황제가 왕인가는 삶과 죽음의 결단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진정성이 없게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죽음을 강호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는다고 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는 그것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믿는 자마다 했을 때에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삶을 전체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대상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전체로 드리는 것, 그게 believe in입니다. 그냥 believe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명한 구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 believe in이라는 사실. 전치사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 때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elieve in 하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라야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주님이 사는데, 나는 죽었는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빌리브한 것은 도리적인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적인 지식, 그냥 아는 것으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죠. 예전에 나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나 등록 교인이라니까? 나 세례 교인이야. 예전에 구원 받았어. 이렇게 구원의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은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한번 시인했다고, 교회 한 수십 년 다녔다고 증명합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그렇지 않는 자는 우리 가진 지식으로 말하는 것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believe in과 believe의 차이점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할 때 believe라는 믿음.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은 귀신도 아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압니다. 귀신도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알아요. 그분이 능력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을 주나요? 그 믿음 구원 주지 못합니다. 귀신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저 아는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면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 시작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 시작했을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잖아요. 두 번째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라사가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여인이에요. 이 그라사 광인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여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였더니 누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요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오 하나님 아들 예수시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귀신이라니까요. 근데 그 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는 사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때에 그는 알아보았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는지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럼 교인 내가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 갖고 이런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세요? 뭐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회장님이 있을 때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 말 한마디 하면 이러면 따라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무시하면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분을 안 믿으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종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끈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 믿으면 뭐 하게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할까요? 안 믿기 때문에. 돈의 1억의 가치를, 능력을 알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1억의 이 수표가 부도수표다. 안 기쁘지. 여러분, 믿을 때에 힘이 나오는 것이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고 참된 신앙은 순종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그릇이라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그 능력, 왜 무슨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안 계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한 구절에는 영생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똑같이 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으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생활을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elieve in 하셔야지 believe 하면 안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쫓아낸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진노에 잔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왕으로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이 이 모든 복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악이 3,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염려, 불안, 두려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갈 때는 아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시고. 참된 믿으면 염려, 두려움, 불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누구 것이에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가장 귀한 분이 이제 내가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다스려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만 이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탈환하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아서 마귀가 되는 건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내어놓지 않으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깨끗하다. 이제는 내 자녀다. 이제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천군 천사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장소 이동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이때 이 땅에 살아면 100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대통령의 자리에 있든지 기업의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100년 넘게 살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음 속에서 부자처럼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영생 복락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